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구약 595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같이 두려워하지 읽습니다.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에 화단이 있어요. 그 안에 꽃밭이 있습니다. 그 앞에 편말이 하나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편말에 쓰여져 있는 멋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였어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목사님 왜 로또 얘기를 하시나? 이게 로또가 성경적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따라갔고 할 때 로또.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난 뒤에 사모에게 바로 써먹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앞문장이에요. 근데 뒤에 문장 하나 더 있어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결혼 전에는요, 정말 나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는요,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이렇게 안 맞나? 정말 이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 맞아도 정말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성격 검사하는 MBTI 아시죠? 저는 ENFJ입니다. 3호는 ISTP입니다. 이 네 자리가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반대예요. 정말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때 결혼하는 날은 좋았어. 근데 그 날 다음부터는요, 고행길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서로 좋지 않았어요. 자, 결혼은 좋았는데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어요. 왜지요? 나중에 알았어요. 안 맞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안 맞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마음을 쓰던 것처럼 쓰지 않았어요. 더 잘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달래주고 때로는 소통하는 것에 힘을 썼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있죠. 잡은 물고기에게는 떡밥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내가 잡아놨으니까, 내 사람 되었으니까 더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몰랐죠. 결혼 생활을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려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통하고 그 마음 들어주고 그리고 잘 배려해야 되는 거,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청년들, 앞으로 결혼할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내 사람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복된 신앙생활 합니다. 좋은 우리 결혼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렇다요. 자,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셨다니, 예수 믿으면 그 영접한 순간 감격이 넘쳐나요. 근데 그 다음은 어때요? 믿음 생활이 좋아요? 예수님의,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잖아요. 그런 원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너도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불편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단 하나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좋은데 믿음 생활이 형편없는 거예요. 결혼은 좋았는데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 구원은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이제 예배 생활하는 거는 옵션으로 생각해요. 내 형편에 따라서 예배하고 내 형편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 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권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사례는 단 한 가지다. 뭐예요?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뭐예요? 입원한 거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결단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였지요. 이 결단은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기쁨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돼요.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는데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죠. 우리가 안주할 게 아니에요. 안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떠나지 않으면. 또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결국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둘러서 고생하다가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격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노래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더 열심히, 구원의 확신이 오거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도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증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의 내용, 질,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사마리아 그 수도를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 두 지파뿐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당하는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6.25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밀리고 또 치고 또 져서 어떻게 됐어요? 남쪽 남한의 가장 우측에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그 낙동강 전선을 끼고 처절하게 버텼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때처럼 남쪽 유다 다른 성읍들은 다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만 간신히 남아있는 때예요. 이제는 멸망이 확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수르 왕이요, 돈을 내놓으래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돈 내놔라. 그랬더니요, 왕국에 있는 은금 다 끌어모으고 성전에 하나님의 기명들이 있었던 그 은금 그릇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의 돈을 다 모아서 전쟁 배상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적군이 이것만 받고 그냥 말아요? 이것을 받았잖아요. 또다시 침략해 옵니다. 또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번 물러서잖아요. 이 한 번 물러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탄이 또 도전해 와요. 야, 그때 괜찮았어.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틈을 탄단 말이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18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말합니다. 말할 때 히브리 말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제 굶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부터 저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요, 히브리 말로 듣는데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 너희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내팽겨 두었다. 무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어떤 말로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말한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 아수르의 좋은 땅을 너희의 그대로 주겠다, 이런 겁니다. 더욱이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라가 있느냐? 자, 앞서서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요, 이 강대국 아수르에서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달래고 겁박을 주었던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그때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내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정말 항복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세상에 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말썽 피우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고집을 피우다가 깨지고 터지고 다 잃고 난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게 짧은 성도가 있고요, 지금도 헤매는 성도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뵈면 존경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머리 숙일 줄 아는 어른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요, 여러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잖아요. 권사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인가 더 성숙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근데 그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슬픔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난날 내 힘으로 살았던,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 내 힘으로 또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었던 그 왕, 맨 앞에 서 있었던 그 리더의 그 실책,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으로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두 번째 잘한 것이 있어요. 또 잘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영적 질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목사님 바쁘신데 힘드신데 기도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잘 안 보여. 아무리 살펴봐도 기도할 제목이 잘 없네.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앞으로 잘할 거예요. 엄청 잘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쓰시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5년 뒤 10년 뒤 이 성도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모습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셔도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떤 복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와, 복 받았는데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욕심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중보기도 요청한 내용이 탁월합니다. 걸작품이에요. 그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과 그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보니까 뭐예요? 랍사게가 한낱 군대 장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비방하였으니. 근데 비방한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랍사게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나라에 있었던 그 신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아수르 신이 더 강력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신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은 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아있는 이 유다, 그들의 신도 무능력하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생각합니다. 내가 첫 번째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 1차 위기를 넘긴 줄 알았더니 이 랍사게라고 하는 저 상대 적장이 나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오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 그 마음 중심에 연약함을 놓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다 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방학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2달 정도 하굣길에 슬러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슬러시 전도를 하면 잠깐 어는 동안에,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아이들이 잠깐 기다려요. 많이 기다리든 40분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걸리면 아이들을 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10명, 15명, 20명 서요. 줄을 쫙 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미나라고 하는 친구 아시죠? 우리 성도의 딸입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얘는 줄 안 서요. 15명, 20명 서 있잖아요. 제 옆에 와가지고 제 옆에 컵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눈 보면 뭐예요? 목사님 주세요. 이런 표정인 거예요. 왜요? 나는 쟤네들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줄 서 있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에게 미리 아저씨라고 해요. 아저씨에게 미리 예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왔는데 미안하지만 먼저 예약했으니까 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너도 주일에 와서 예약하고 가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기다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미나라가 받아 먹어요. 그런데 지난주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시완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엄마랑 같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애도 줄 안 서고 목사님이 주는 걸 먹고 갔어요. 근데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그 슬러시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한테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라 그랬거든요. 아저씨라고 해라. 왜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더 친근하게 대하기 위해서 아저씨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그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아저씨 아저씨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완이가 저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아빠가 좋으냐 목사님이 좋으냐라고 그러면 갈등할 정도예요. 그럼 엄청 좋아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엄마한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이 아이들이요, 목사님이요,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인데, 아저씨 아니고 목사님인데 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을 욕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스스로 아저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못내 섭섭하고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늘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는요, 아저씨를 아예 뺐습니다. 목사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슬럿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도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저씨 아닌 거예요.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의 역할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 성도인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어떤 기대가 있어요? 마찬가지지요. 우리 목사님만큼은 다른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교회보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큼은 바르게 말씀 선포하고 정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아니더라도 내 목사님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있죠. 잘하겠습니다. 말씀 연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잘해볼게요.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 그 작은 것도 섭섭하고 속상했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 없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있다. 나 때문에. 이것을 놓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나 교회가 잘못하면 욕먹는 것은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자라고 하는 게 남동탄 지성교회의 모토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가? 히스기야와 같은 눈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비록 내 안에서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통곡하며 나아가야 돼요. 왜요? 내 문제니까.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나의 고초를 덜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멸망당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연약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멸망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고 맙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이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는 것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지파를 인도하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고 있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성도, 내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내 성도는 있고 내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거룩한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무너질 때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내 고통과 아픔을 덜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눈물 흘리셔야 되죠. 히스기야 왕은요, 랍사게가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멸망당했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는 외칩니다. 엘로힘 하이. 엘로힘 하이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호바 이런 뜻이 아니라 엘로힘을 말해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엘로힘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이는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엘로힘 하이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엘로힘 하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개입해서 구원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엘로힘 하이를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hi 이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친근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안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hi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하이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녀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일터로 가서 하이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이를 외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너의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다라고 할 때는요, 축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이, 하이, 또 하이. 뭐예요? 나한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내 형편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지만,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이를 외치십시오. 찾아가서 외치십시오. 꼭 한 사람 이상 찾아가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여 엘로힘 하이를 외치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은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다가 자기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지만 죽은 신의 기도하였던 사네립 왕은, 아수르 왕은 죽음을 당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엘로힘 하이를 외쳤던 히스기야 왕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엘로힘 하이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춤추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엘로힘 하이, 엘로힘 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고백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